네, 어릴 적의 소풍을 생각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소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시간은 보물찾기의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보물찾기는 이 소풍의 마지막 순서이자 또 소풍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어린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 헤매입니다. 저희 어릴 적을 생각해보면 보물찾기 참 재밌게 참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기억을 해보면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중요한 어떤 멋진 그런 보물들을 발견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나도 이 보물찾기 시간에 그 쪽지를 발견했다는 거, 단지 그거 하나에만 만족하고 집에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보물찾기의 특징일 수도 있죠.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빈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그 쪽지들을 숨겨 놓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학생들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영국의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면 그 뜻은 너무나 영광스럽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된다. 그러기에 어쩌면 우리의 인생도요, 이 보물찾기와 매우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보물을 찾고 매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과 섭리들을 발견할 때면 우리도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든 또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사건들은 그 안에 오직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철저하신 주권과 그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고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 우리 삶 속에서 찾아오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마주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겸허히, 잠잠히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분열 초기부터 국경선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국지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남과 북이 치열하게 싸우고 다투는 동안에 이 솔로몬 시대에는 작은 나라였던 아람이라는 국가가 점점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도토기 키재기식으로 싸우다가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람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의 두 왕조는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우리가 동맹을 맺어서 거대해진 아람에 함께 대처하자라고 그렇게 마음을 합했던 것이죠. 그 동맹의 방식은 바로 결혼 동맹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을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혼인을 맺게 합니다. 즉 서로 사돈지간이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전쟁, 북이스라엘이 벌인 두 번의 전쟁에 함께 참전하게 됩니다. 그 전쟁은 아람과의 전쟁 그리고 모압과의 전쟁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와 함께 상업적인 동맹을 맺기도 하죠. 이 상업적인 동맹은 마치 오늘날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이 함께 개성공단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금강산 관광산업을 함께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이 훗날 남유다의 큰 위기와 문제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과거에 이 북이스라엘과 모압과의 전쟁에서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편에 섰던 것을 두고 모압 백성들이, 모압 군대가 주변에 있었던 암몬과 그리고 마온 군사들을 데리고 남유다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 어디를 들여다봐도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도우러 왔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과의 동맹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벌인 전쟁에 2번이나 가서 같이 열심히 싸워줬는데 북이스라엘은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하자 그들을 외면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처한 상황은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위기와 공경과도 같습니다. 그러기에 엄청난 대군 앞에 선 이 여호사밧의 모습과 그 행적을 통해서 삶의 위기와 공경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무엇인지 우리 2가지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로 삶의 공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기도만이 유일한 선택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라고 보고를 합니다. 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거대한 대군의 공격으로 인하여 남유다는 자칫 이 수도인 예루살렘이 함락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도를 보면 자, 모압 연합군이 여매를 건너서 엔게디에 진을 칩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쩌면 기대하고 있는 믿을 만한 어떤 구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날 북이스라엘과의 동맹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전쟁과 함께 내가 가서 열심히 싸워줬던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의 전쟁을 도왔던 것은 총 2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전투는 길르앗 라몬에서 벌어진 아람과의 전쟁이었죠.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그만 전사하게 됩니다. 아합은 전쟁에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여호사밧과 갑옷을 바꿔 입기까지 했었죠. 그렇지만 적군이 쏜 화살에 그대로 맞아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어리석은 죽음이었습니다. 2번째 전투는 모압과의 전쟁이었죠. 이 모압은 과거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했을 때 매년 조공을 가져다가 바쳤던 작은 나라였습니다. 자, 그런데 아람과의 전투에서 아합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했던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합 왕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화가 나서 그 모압을 응징하려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자, 이 전쟁에도 여호사밧이 함께 참전을 해서 열심히 싸워줍니다. 자, 종합을 해보면요, 여호사밧은 총 2번의 전쟁에 함께 참전을 합니다. 그런데 들여다보니까 자세히 보면 전쟁에 함께 참전을 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아람과의 전쟁 같은 경우는 아합 왕과 갑옷을 바꿔 입기까지 했었고요, 목숨을 건 그런 전투였습니다. 또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아들 여호람 때에도, 그 아들의 때에도 모압과의 전쟁이 벌어지자 나가서 열심히 싸워줬던 것이죠. 자, 바로 이러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모압 연합군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싸워준 만큼, 내가 저들을 위해서 했던 만큼 북이스라엘도 나를 도우러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만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여호사밧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역대하 20장 3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요, 백성들을 성전 셋들 앞에 모아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죠. 역대하 20장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 모압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합니다.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너무나 두려웠을 거예요. 기댈 만한 구석도 언덕도 보이지 않았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역대하 2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 그 간절한 기도와 간구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주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에게 임하여서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이 선포됩니다. 그 예언의 주된 내용은요,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가 이제부터 어떻게 구원하신지를 지켜보아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바다와도 같은 인생을 이렇게 순항하다 보면 때때로 거대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풍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정말 엄청난 상당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가져다 주죠. 때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이미 벌어지지도 않은 미래를 미리 예측하는 바람에 그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더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사밧의 행적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설교의 서두에서 성도의 삶은 결코 우연이라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과연 도대체 왜 여호사밧과 남유다에게 이 전쟁을, 이 위기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분열왕국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왕들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악한 왕도 있었고 선한 왕도 있었죠. 이들의 모습이 비교와 대조가 되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오는 것이죠. 자, 먼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 다 악을 행하는 자들 뿐이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하는 자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었습니다. 악명 높은 왕이었죠. 이 아합은 이방 여인들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제단을 도입하는 데 한몫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분별하게 살해하는 중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금은 희망이 있습니다. 총 19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그 안에 8명의 선한 왕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도 그의 아버지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도 아버지 아사 왕 때처럼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합니다. 남색하는 자들을 다 유다 땅에서 내쫓아버리고 우상들을 다 쫓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에는 완전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 때처럼 그도 종교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는 했지만 산당은 그대로 남겨두는 실수를 범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결혼 동맹이 있죠. 아합 가문과 맺은 결혼 동맹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땅에만 존재했던 바알 제단과 그 바알의 숭배가 이제는 남유다 땅까지 내려오게 되는 그 문을 활짝 열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남유다의 선하고 의로운 왕이었죠. 그러기에 백성들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백성들의 평안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는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는 것이 중요했을 거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든 그것이 정치이고 그것이 외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정말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었던 겁니다. 아무도 도와주러 오는 이들이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참된 평강과 참된 평안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을 의지해서도 아니고 누군가와 동맹을 맺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참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걸 오늘 전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잔잔하고 고요한 바다와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기를 희망합니다. 그러한 삶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연속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깊이 들여보면 그런 날들이 많지가 않죠. 때로는 매서운 풍랑과 폭풍우를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 가지 수많은 폭이 놓여지게 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수만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죠. 물에 뛰어들어야 되나, 그래서 헤엄을 쳐야 되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구하러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또 소리를 질러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지나가는 배에 옮겨 타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차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다와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면 안전하게 육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나약하여서 자꾸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물결치는 파도만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는 점점 더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두려움이 엄습할 때 바로 낯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향해 그러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서는 태산도 낮은 골짜기로 변하고 풍랑도 잔잔하게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 있죠.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셨을 때 제자들은 어느 집에 들어가 문을 꼭꼭 닫고 숨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 봐 너무나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 굳게 닫혀져 있는 문을 여시고 그대로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재차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요, 그래도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도마에게까지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재차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여나 우리 눈앞에 상황이나 현실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휩싸여 계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 굳게 닫혀져 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뚫어버리시고 통과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평강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라는 보물이 얼마나 찬란하고 밝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고난과 어두운 공경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어둠이 있어야만 빛이 얼마나 밝고 찬란한지 그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평화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찾고 구하는 자만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찾고 발견하고 구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기도가 세상 속에서 다른 거 다 해보고 나서 다른 거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최선의 선택, 그리고 유일한 선택, 현명한 선택으로 삼을 수 있는 우리 서울 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하셔서 하늘의 평안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공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인생의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놀라운 예언이 시작됩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레위인 야하시엘이라는 사람에게 임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요, 과거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움을 싸우기 전에 그가 선포했던 말과도 같습니다. 즉,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은요, 전쟁의 승패가 군사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라, 무기의 성능이 좋고 좋지 않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유다 가운데 여호사밧에게 이 전쟁을 허락하셨던 것도 이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어떤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 백성들은 이번 전쟁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하느냐, 믿음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전해지자 여호사밧을 비롯한 온 유다 백성들은 레위인 성가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역대하 20장 21절을 보면요, 여호사밧은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자, 여호사밧은 예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레위인 성가대 중에서 몇 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예복을 입히고 어디로 보내는고 하니 전쟁터로 보냅니다. 그리고 전쟁터의 가장 앞선 곳에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여호사밧의 행동은요, 사실 일반적인 전쟁에서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행동과도 같았습니다. 아니, 군사를 더 내보내도 모자랄 판인데 전투병력이 아닌 찬양대를, 우리 성가대를 전쟁의 가장 앞선 곳에 내보낸다는 것은요, 사실상 전쟁을 포기하는 것과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찬양과 함께 놀라운 기적이 거짓말처럼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역대하 22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그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자, 지도를 한 번 더 보시면, 자, 모압 연합군이 올라와서 엔게디의 진을 치고 있다가 조금 더 올라와서 여루엘 들 광야라는 곳에 모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남유다 군사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모압 연합군은 사실 함께 한 마음을 품고 남유다를 공격을 했지만 사실 자신들끼리도 서로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언제든지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서로를 배신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으로 보여요.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병을 마련하셔서 모압 연합군을 치십니다. 자, 그런데 상황이 굉장히 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군대는 도대체 이 복병이 누구냐를 두고 서로를 의심하다가 서로를 의심하고 그 끝에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그 결과 역대하 20장 24절을 보면요,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압 연합군의 무리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스스로 내분이 일어나 망하게끔 만드셨던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진 여루엘 들 광야라는 지역은요, 상당히 높은 고원지대에 해당됩니다. 너무나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사실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여루엘 들 광야에서 저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전쟁의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전쟁에 나아가 싸울 필요가 없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이고 너희는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결국 모압 연합군들은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전멸하게 되고요. 남유다 군사들은 여루엘 들판이 잘 보이는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것을 잠잠히 팔짱을 끼고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또한 25절을 보면요,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사밧은 적진에 들어가서 무려 3일 동안이나 취할 정도로 엄청난 양의 전리품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브라가 골짜기라는 축복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영광을 송축하고 당당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찬양대를 적진의 가장 한복판에 가장 앞선 곳에 내세웠던 이 여호사밧의 행동은 상식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터무니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요, 이것은 여호사밧의 믿음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민족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통하여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던 것이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가장 앞세웠던 그 행위는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승리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나타나고 수반되는 믿음의 행위요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게 레위인 찬양대는 적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결국 여호사밧은 이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인생의 어떠한 위기와 공경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죽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인생의 영적인 원리를 오늘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만남 속에서 승리하십시오라는 말로 인사를 하거나 서로 권면을 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응원을 하죠. 자, 이 말은요, 즉 우리가 승리할 수도 있고 우리가 패배할 수도 있는 어떠한 대상이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 대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 대상이 누구인지 에베소 6장에서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즉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씨름이라는 건 이 팔레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흔들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죠. 즉 사단은요, 계속해서 성도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잡고 흔들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사단은 너무나 교묘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의 관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나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도무지 이길 방도가 없다는 것이죠. 1대1로 맞붙으면 10번 싸워서 10번 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확한 실존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을 기준으로 보면 11절과 13절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여러 가지 속임수를 가지고 능숙한 기술을 가지고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이 죄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정의를 말하자면 바로 나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교만함이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이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없이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그 착각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착각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모든 왕들이 바로 이 착각에 걸려서 넘어져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아합 왕도 그러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그렇게 넘어져 버렸습니다. 이 아사 왕은 상당히 괜찮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초반에는 그렇게 쓰임을 받더니 인생의 말년에서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그럭저럭 잘 살 수 있겠구나라는 착각에 빠져서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당시 군인들의 갑옷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취하라 라고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11절과 13절의 동사는요, 바로 명령형인 겁니다. 입으라, 취하라 라는 것이죠. 즉, 성도가 된다고 해서 전신갑주가 우리에게 저절로 입혀진다는 것이 아니라 입고 취하는 선한 의지와 선한 노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수반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성도를 자꾸 흔들 거예요. 전신갑주가 떨어지도록, 입혀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흔들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흔들려서 떨어진 말씀을 주어서 먹고, 흔들려서 떨어진 말씀을 주어서 입고, 그 말씀을 다시 무장하여서 언제든지 영적인 싸움과 전쟁을 싸워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늘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영적인 싸움은요, 1차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2차적으로는 영적인 싸움은 나와의 싸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는 노력과 그 선한 의지는요, 결국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국 IBF 이사를 역임한 찰스 험멜이라는 분은요, 늘 급한 일로 쫓기는 삶이라는 책에서 오늘날 바쁘고 분주한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일이 있다고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긴급한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요한 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일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 그런 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들에 너무나 바빠서 그 일들에 쫓겨서 중요한 일들을 정작 놓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놀라운 균형 감각과 시간 감각을 지닌 한 사람을 뒤이어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의 하루 일과를 살펴보면 몹시 바쁘셨습니다. 매우 분주하셨죠. 귀신 들린 자와 병 들린 자들을 고치시느라고 식사도 거르시고 밤잠을 못 주무시면서 그렇게 하루 온종일 일하셨습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수많은 복음과 말씀들을 가르치고 전달하셨죠. 그러나 새벽이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셔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기도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였고 자신에게 맡겨진 그 중요한 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탁월한 균형 감각과 이 탁월한 시간 감각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탁월함을 우리의 것으로 취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비춰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터무니없는 믿음, 말씀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과 그리고 마음 다한 간절한 기도가 결국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는요, 결국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허리를 굽혀서 땅을 파고 씨를 뿌리고 물을 뿌려야만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끊임없이 날아다니면서 노력한 꿀벌만이 질 좋은 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것이죠. 빠르지는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날마다 그 기초를 놓고 벽돌을 쌓는 자만이 비로소 완성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긴급한 일들, 중요한 일도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분주하고 긴급한 일들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요한 일은요,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이요, 이 전쟁과도 같은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쉼과 안식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일평생 함께 동행하는 영적인 인생의 원리를 경험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시편 42편 5절 말씀을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시편 42편 5절 말씀은요, 우리 지난 청년부 동계 수련회의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아마도 100번 정도 넘게 아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붙들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을 들여다보면 우리 청년들이 소망을 둘 만한 곳이 정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3박 4일 동안의 수련회 기간 속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자.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러한 자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소망을 잃어버린 세상을 향해 보여주자. 그걸 한번 보여주자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선포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 왕은요, 모압 연합군과의 전쟁으로 큰 위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죠. 오직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적진 한복판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했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속에서도 동일하게 찾아오는 인생의 모든 위기와 공경 속에서 기도가 가장 마지막 최후의 선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선의 선택, 가장 빠른 선택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과 영광과 그 권세를 찬양하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 서울홍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것이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인생의 영적인 원리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참된 평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고백과 선포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경험하는 서울 홍성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